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누구든지 오늘 현존하는 모든 인류,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태어날 모든 인류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타락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 당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인간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는 세상이 되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생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갖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고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마귀의 권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그 마귀와 함께 고통당하는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왕으로 우리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의리를 생각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역을 우리가 누구든지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성경책으로 기록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1460년이라는 그 기간에 걸쳐서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을까 염려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마비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석유 자원은 많지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1년에 그 인플레이션이 10,000% 이해가 돼서 100배 물가가 오르고 굉장히 살기 힘들어서 베네수엘라에서 160만 명이 그 옆에 나라 콜롬비아에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러 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걸어서 그냥 베네수엘라
옆에 자기네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일례입니다, 일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계속해서 결국 빌라도 총독이,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빌라도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로 죽이려 한 이 죄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지라고 그 빌라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말씀도 찾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자,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몇 번째? 3번째 말하는 거예요. 3번째. 첫 번째, 두 번째도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3번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시작.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할렐루야. 이 기록은요, 로마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그 심판 받으셨다는 거를, 재판 받았다는 거를. 뭐라고요, 빌라도가? 3번씩 말하는, 3번째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 큰 소리를 질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절 공동번역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느님의 종 예수를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줬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작정하였는데도, 뭐라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살려주려고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죄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이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자기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예수를 죽인 죄는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할렐루야.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인데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피의 대가를 자기들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D 7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7년 후에 이스라엘이요, 로마에 완전히 점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피의 대가가 얼마나인지. 민족이 2000년 동안 민족이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당했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7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이 역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뭐 각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치고 왜 자살하고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그 속에 누가 역사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할렐루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일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류 남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를 창조하셨고, 또 돕는 배필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지금 이 동식물 이름 다 최초의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학자들이 약간 이름을 좀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옷을 다 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영원한 아주 거룩한 깨끗한 그러한 의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딱 한 가지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한 가지의 명령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할까봐. 인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거는 제발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까지 확실하게 리얼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마귀의 속성. 마귀는요, 하나님 그 속에 진리신 하나님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인류가 마귀에게 마귀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듯이 인간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보시겠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자, 동산에, 에덴 동산에 각종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나무가 있었어요.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으로 먹되. 할렐루야. 자,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가르쳐줬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넘어가면, 3절로 넘어가면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동물 중에서 뱀이라는 동물이 있었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절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 약간 하와의 말이 좀 틀리죠?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뱀이 얘기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결코 너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척되는 얘기를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와가 확실하게 이 말을 모르니까, 죽으리라는 걸 인식을 못해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약간 의심을 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또 남편에게 여자가,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먹으라고 또 그런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누구에게 약해요? 여자에게 약하잖아요. 여자에게. 와이프한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사실은 남자들에게 말할 때 참 하나님께 여쭤보고 제 마음으로 말씀해야 될 줄, 주님의 지혜로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아내들은 남자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남자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는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의 길을 잘 살려주는 여인이 몇 명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남자의 길을 살려주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남자의 길을 살려주고 자, 패스. 좋아요. 여자가 보니까 그 선악과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좋아하는 거, 육신의 생각에 탐하는 거, 이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큰일 났어요. 먹으면 결코 죽는다고 한 그 과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은지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뭐가 왔어요?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영원히 온 지구를 다스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자는, 하와는 누구에게 변명을 해요? 아내 하와에게 변명하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에게 주신 배필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핑계를 댔잖아요. 그냥 그때만이라도 아담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었으면 오늘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 변명 탓하지 마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할렐루야. 천주교 기독교에서 내 탓이오라는 그 편말을 상당히 선전하고 다녔는데,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옆에 있는 아내 탓하지 말고. 할렐루야. 모든 게 누구 탓? 아담 남자 탓이에요, 남자 탓. 자기가 아내에게 제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정말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절대적인 절박한 너무나 중요한 이 얘기를 하와에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결코 인류를 창조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내가 자녀들을 반드시 내가 찾겠다고 오늘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천국복이 전해져서 이 천국복을 믿을 자들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은. 이 천국복을 믿을 자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직 이 지구를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 지구가 멸망했으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최초의 언약이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오늘날 시대의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남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자는 이 만삭이 돼서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자손을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은 마귀의 세상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위대 지도자를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이 여기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서 마귀의 권세를 그때 박살내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때부터 인간은 고통 가운데 접어들었어요.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이거는 뱀에게 이런 형벌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뱀에게. 그런데 영적인 또 마귀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 너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든 인간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여기 숨겨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든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여자에게는 또 하와에게 어떤 벌이 임했습니까?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여자가 이제 애를 낳으려고 병원에 있을 때 누구 먼저 찾아요? 남편 어디 가냐고 막 찾잖아요. 그 애기 낳을 때 남편이 안 나타났다고 그 애기 낳은 후에 평생 죽을 때까지 남편 구박하면서 살자. 구박하면서. 이게 인생이에요, 이 인생. 너는 남편을 원하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낳으면서 얼마나 여자가 수고를 많이 하면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는 또 어떤 형벌이 있는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에게 책망하는데 뭐예요? 너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는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 오늘날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가정을 잘 건설하는 일이 남자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우리 의무라고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씩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에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성실한 자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장치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담백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이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많은 인류 중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인류가 75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부 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의 성품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사실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적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못 믿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이 시대의 목사와 이 시대의 모세와 선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다 지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진 것, 물질적인 것,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위치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너희가 가난하게 살면 너희로 그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신앙만 가지면 주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편 1편을 우리가 교독하셨는데 시편 1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아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 살고 겉으로는 그 교養이 있고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즘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너무나 크게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무시해요. 교회를 무시해요. 이 동네 사람들도 양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정말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교회를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이 팽배했어요. 왜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세계가 핸드폰 속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핸드폰으로 하나가 된 이런 그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교회를 그냥 종교인, 이 불교인 이런 종교인의 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에 일단 교회를 가야 돼요. 건전한 교회를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면 이 말씀을 인정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이 정직하게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러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쪽에서 필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너희들이 할 일을 잘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 그 아내나 내 남편을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3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보시겠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 때 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오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오직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원에게 중보자, 우리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법은요, 진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며 자녀로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의 왕이 이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마귀의 권세 것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천국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증거할 건데, 자,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7 귀신 들렸다가 고쳐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기름을 몸에 부으시고 정말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은 그 믿음이 좋은 여인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사실은 여자분들 한 진짜 하와가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상 살고 있지만,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11제자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길을 가다가 목자 2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을 안 믿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마리아의 말을, 목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꾸지람 받는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성경 말씀이 말씀하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서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 안에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15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만민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르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1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